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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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 미사의 충고를 듣고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명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멸하신 그런 귀한 그 역사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하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차, 2차 침공을 받고 결국 1차 때는 항복을 하고 2차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랍삭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솔로몬의 부흥기도에 나타난 복을 의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것은 솔로몬의 부흥기도에 나타난 복을 의지한 것이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에도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모든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통한 복의 그 복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축복하시죠. 시편에도 11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19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2차 침입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수르 병사들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하는,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가서 자기 두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아주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하죠. 19장 8절에도 계속 위협하고 너희가 멸하신 열방과 고성과 하란갈에서 둘러싸여 있는 에덴 육소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남유다도 이렇게 침공을 해서 망하게 하려고 1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모든 그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가 드림으로 가까스로 그 멸망을 망했고, 두 번째 또 침노했을 때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싶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분이 이렇게 19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고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죠. 구할 것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그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에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기간이 길 때도 있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순간순간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두 눈이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주신 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저희들 바라보지를 못하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지만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초점이 아버지께 맞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 부분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안타깝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교만해지죠. 잘 되니까요. 그죠? 예, 악이 부추기니까 예, 죄가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뭐 너무 신나는 거죠. 박수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또한 저희들이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찬양을 내가 부를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함으로 앞으로 왕의 위협 앞에 서게 하는 이제는 타협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이 작심이 위대한 마음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이스기야는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내가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라는 거죠. 요청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4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말 때문에 우리를 야단을 치실 수 있을 거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스로 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으니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계속 기도하겠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나를 북돋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죠? 우리들은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강구할 때는 막 부르짖어서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화할 때 뭐 항상 고성을 높여가지고 얘기하진 않죠. 잔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통화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항 하고 울죠. 왜 나 배고픈데 밥 안 줘요. 더 어린 아기일수록 자기의 감정에 극한 것을 소리 지르다 안 되면 울어버리는 걸로 나타냅니다. 우는 거 더 이상은 없어요. 그냥 우나요? 강구한다.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걸 그렇게 강구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밖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정말로 기도하냐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장 저에게 알맞는 걸맞는 곳으로 주심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아버지를 때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또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이만큼 있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성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거의 무상으로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이거 이렇게 이러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다 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하고 행하심은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기도.
나는 이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묻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나이니 가는 길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기도는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죠. 아버지를 저렇게 아버지 등에 매달려서, 아버지 발에 매달려서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쥐고 내 뒤를 따르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만든 이 멍에는 정말 가볍다. 이거를 메고 따라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게 되죠. 우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반에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죠. 그리고 소망이 곧 우리를 어떤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지는 중요한 순간, 그렇게 깊이 기도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했을 때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정말, 그죠? 평안해지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네, 나를 드러내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억울하다. 내가 이랬는데 저 사람이 저랬다. 저 인간이 저랬다. 이렇게 우리들 늘 하소연합니다. 예, 저도 잘 그럽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한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믿음은 정말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본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서는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네가 어떤 의도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네 의냐, 네 의를 위해서 기도하냐, 네가 영광 받고 싶어서 기도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근본을 보시죠. 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희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2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1차 때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둥에다 입혔던 금까지 다 긁어서 보내주고, 2차 때는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죠? 아둔하죠. 그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된장을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보면 알지. 냄새 맡아봐도 알지. 그런데 우리는 꼭 그걸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퇴퇴하고 후회하죠. 네.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그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12절이죠.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꽃 고산과 하람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수르의 장군 랍삭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삭에가요.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한 것은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우상이 그 사람을 건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아수르의 장관은 바로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죠. 왜 그렇게
아수르의 장군은 바로 하나님과 비교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지켜주지 않으셨죠. 도저히 너희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도 멸했는데 내가 너희까지 것쯤이야. 어디가 더 규모가 컸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규모가 컸죠. 지파가 열이나 됩니다. 예, 남유다는 예, 유다와 또한 그 두 지파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비교할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 중이야 뭐 멸하지 못하랴라고 예,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죠. 예,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무엇 때문에 많은 산다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되는데 믿음이 최우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고 이제 남유다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너희들 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근본이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께 온전하게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한 번에 쓸어버리시죠. 자신의 길에 하나님을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도록 합니다.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온전히 알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죠.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무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죠.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죽어 무너지는 세계가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죠. 눈이 덮인 산이 폭풍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죽음의 구렁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 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고 모두 다 죽음에 빠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예, 다시 정신이 번쩍 든 그 여인은 예,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생애를 위해 평생 중보기도를 하고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도를 외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 정말 각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무릎 꿇고 먼저 여쭙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내 중심에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일 전쟁사에도요 한 통신병의 숭고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깊은 밤 적군에게 포위된 야정군이 본부사령부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데 그만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스웨스 정보를 치는데 그 정보가 가야만 우리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 통신병이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이게 줄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m가량 모자르다 보니까 애를 쓰다 안 되겠으니까 양쪽에 전선줄을 벗겨 양 손가락에 전선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를 쳐야 될 병사에게 빨리 SOS를 쳐라, 얼른 쳐라 라고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 전보를 쳤을 때 전보가 갑니다. 가서 위험하다는 걸 알고 구하러 달려오죠. 그 지원 그 병들이 전보를 받고 긴급 지원군이 도착을 해서 부대원들 무사히 구조를 받았는데 이 통신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단절된 것을 조사했던 이 통신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에 감전되어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우리 그 군대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자기 양쪽 손가락에 전선을 감아서 그 자기의 몸이 통로가 돼서 아버지께 그 지원병들을 그 어려움을 알리는 그러한 그 통신병 어때요? 아버지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죠? 그게 느껴지시죠? 십자가에 몸짓어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한 통로가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중보기도로 죄로 끊어졌던 모든 줄들을 이렇게 이 통신병처럼 연결하여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가 중심에 계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